자, 예수님이 1절 2절 보니까 이 말씀 마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가 유대지경에 이르렀는데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예수님 뭐 하셨냐? 또 병을 고치셨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이제 티칭 가르치다, 또 프리칭 설교하시다, 또 힐링 고치시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가전고, 그래요. 가전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다. 가전고. 집안의 가전기계 같죠. 가전고. 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주님은 끝까지 하시는 일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이라고도 하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는 가정고다.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다.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고치셔야 된다. 고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심령도 고치고 육신도 힐링이 일어나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계시는 동안 이 세 가지를 계속 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뭐 해야 돼? 예배해야 돼요. 끝날까지.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해도 스피노자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 말 속에는 우리 할 일,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출근해야 된다. 뭐 내일 지구 종말한다. 그래서 오늘 출근해야 된다. 그 얘기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선교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도록 계속 하라. 그럼 무슨 소리냐? 계속 뭔가를 하면요,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실력이 붙습니다. 점점 내공이라고 하죠. 이게 내공이 세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나중에는 그걸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실력입니다. 자, 새벽기도 그거 한두 번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하고 있다는 건 그건 그냥 뭐 다르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실력이 실력. 그것도 능력입니다. 계속 할 수 없어요. 다.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 기도를 계속 잘할 수 있다. 뭐 그것도 실력이고, 선교도 실력입니다. 갈 수 있고 못 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면 그 자체가, 그 열매도 실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자체도 실력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같이 할 수 있다. 실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반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실력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그분의 실력이에요. 교회도 그 교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다. 그게 실력이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요. 그렇게 자동차도 이렇게 작은 차가 달리는 게 아니라 큰 덤프트럭 같은 차가 이렇게 달리면 그 같은 100km라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지되는 게 틀리죠. 큰 덤프트럭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실어 있는 짐이 크면 더 밀려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기도해야지 하기 전에 주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쌓여진 실력이 더 앞질러 가요. 문제가 있을 때 그 실력이 팍 튕겨서 부딪혀서 그 실력으로 깨버린다고요. 물론 그 배경은 하나님이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새벽을 뚫어버리고 또 예배를 뚫고 또 금요일을 뚫고 믿음으로 뚫고 그래서 언제든지 춤출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할 수 있는 건 굉장한 실력인 거예요. 실력.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자꾸 실력 발휘해요. 악하고 더 못되고 갈수록 사랑이 식고, 이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마귀에 쓰임받는 마귀적 실력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못 막아요. 그래서 내가 막고 내가 비판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영적 실력, 하나님의 실력이 있어야 영적 실력이 그를 이기게 하는 거지, 세상의 악한 실력을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뭐예요?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배경과 나의 배경, 나의 배우, 그의 배우, 이게 같이 부딪히는 거죠. 내 안에 실력으로 이긴다는 것은요, 그 실력이 쌓여지고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정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으면 중간에 그것을 중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투 선수가 실력자가 되기까지 훈련되지 않는 권투 선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계 최정상의 실력을 가진 권투 선수가 되기 전에는요, 코치의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쳐보고 내가 이럴 때는 나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사상을 내려놔야 돼요. 또 바디빌더들이 이렇게 역기 들고 하는 거예요. 잘못 들면은 처음에는 신나서 하지만 몸이 나장납니다. 균형이 안 맞고 몸이 이렇게 뭐죠? 짝이 안 맞아요. 근육이 발달되는 게 틀어져요. 그리고 지금 작은 거 들 때 괜찮지만 점점 스쿼트로 올리거든요. 올릴 때 균형을 잘 맞춰야 돼. 근데 그것을 하기까지는 수도 없이 옆에서 코치해 줘야 돼요. 숫자도 세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코치의 말을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는 결과가 실력인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흐름을 계속 인정했기 때문에 실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스탑이 되고 마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배우가 되십니다. 아멘. 세상은 배우가 마귀죠. 근데 그 마귀라는 실력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힘을 입어서 싸워야 돼. 그게 영적 전쟁인데,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은 악한 영의 기준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고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듣고 실력이 키워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실력과 실력의 대결, 능력 대결이 일어나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이겼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 이제 그분이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력 어떻게 키워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 같이 제1 예수, 제2 예수 이렇게 십자가에 오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주님이 다 져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행하셨고 우리는 리액션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해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는 받아들이고, 아멘, 그리고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 폼을 잡는, 섣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요. 법궤를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 때, 사자굴에 뛰어들 때, 그때 나머지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안 몰라 하고 오늘 결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내 힘이 이기게 하는 게 원래 맞는데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었더니 그 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데 내가 막 기뻐요. 내가 이긴 게 아닌데 막 기뻐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신앙은 뭐냐? 믿음이 믿는 것이잖아. 악망하고 신앙하고 갈망하고.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소속감에서 나옵니다. 소속감. 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가 이번에 국가전을 했는데 이겼어요. 새 강팀이 이겼다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응원하잖아요. 내가 거기 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골이다 하는 순간 와 하고 막 기뻐요. 막 그 기쁨이 내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소속이 되니까
그 이김이 내 이김이 되고 내 승리가 되고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 사람들은 오히려 막 실망하겠죠. 왜? 거기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 힘이 아닌데 이길 수 있는 거, 그 이금을 똑같이 나누는 거, 또 내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내 기쁨이 돼요. 왜? 소속감이니까.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주님은 교회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마태복음 계속 오실 메시아,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나 구약처럼 성전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에 다 모여드는 육신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임, 에클레시아 자체가 교회예요. 예배당이고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게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태어나야 되고 한 소속감이 되면 예수는 항상 이기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늘 말씀 보는데 이스라엘 역사 같은데 내가 막 기쁘고 승리하고 말씀을 읽어도 입에 달고, 그리고 막 고집이나 힘이나 애씀이 아니라 그 소속감으로 이기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격투기 같은데 보면은 그 챔피언 대결 때 아이들 자기 가족을 옆에 관중석에 있으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막 이제 싸울 때 옆에서 뭐 아빠 이겨요 막 그렇게 응원하잖아요. 근데 이겼을 때 그 딸이 막 기뻐하니까 링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딸을 목말 태워갖고 TV 앞에 막 나와서 막 기뻐하고 그래. 왜 그럴까요? 소속감이니까. 자기 아빠가 이기니까 그것에 대한 승리감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3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줄이실 때, 그때 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 금식하실 때 줄이실 때 그때 3번이나 미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 내내 사람을 보내서 시험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이죠.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는데 계속 기회에서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역을 하는데도 시험을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반드시 미혹과 시험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일을 분명하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종로로 타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미혹해서 가짜 신학, 이미지 신앙, 종교 만들어 가지고 종교놀이 하다가 가게 만들려고 해요. 진짜 사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마귀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화적인 교회가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그러면 예배가 항상 있어야지. 문화적인 거예요. 막 오케스트라와 막 이렇게 카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잠깐 유튜브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어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시골의 큰 교회가 이제 경매로 넘어갔나 봐요. 근데 그 교회를 할 만한 게, 보통 교회가 경매 넘어가면 또 다른 교회에서 인수해서 또 오기도 하는데, 교회 건물은 층이 이렇게 본당 예배 층이 없잖아요. 크고 넓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이 와도 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카페를 했어요. 엄청 대형 카페를. 그래서 겉모습은 교회인데 안에를 카페를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카페 사장이 그 교회를 인수하고 완전 인테리어를 멋지게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주변에 공터까지 다 인수해서 차를 60대인가 가까이 될 수 있도록 큰 이제 외지에서 올 수 있도록 차 주차장을 했는데, 이게 2개월, 3개월 만에 엄청나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차로 밀려오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대기하려면 벌써 커피 하나 시키려면 3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뭐 좌석 미리 예비하려면 뭐 2개월 만에 2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될 만큼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죠. 근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차 그 동네 시골 동네 입구가 좁잖아요. 줄줄줄줄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일부러 차 보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 1분 거리를 40분 걸려서 나가야 되니까 자기 동네에 들어오려면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문 닫고 막 막아버렸어. 이걸 보면서 야 교회가 저렇게 부흥이 나가지고 막 같이 와야 되는데 부흥이 아니라 카페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바글바글하네. 예, 교회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예, 교회에서 카페 할 수도 있고 복지사회도 사업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건 본 사업이 아니죠. 사람의 일이잖아요. 접촉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짜는 영광이만 예배하고 찬양해서 병이 낫고 가르치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교회는 망하고 카페가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구나. 카페는 커피를 안 팔잖아요. 문화를 팔잖아요. 그죠? 카페는 커피빵은 망해요. 카페는 커피를 파는 카페는 망한대요. 문화를 팔아야 돼요. 문화를.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세워놓기만 하면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대치되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겨요. 교회는. 우리 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끊임없이 들이대는 이 시험들, 세상의 미혹들, 세상의 도구들, 전략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이긴다. 어떤 실력?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기쁨이 되시고 내 승리가 되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내 안에 진짜 영적 즐거움이 폭발할 수 있어야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세상은 이리와 같다 그러잖아요. 양이 어떻게 이를 이겨요? 육신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예수라는 목자를 힘입고 싸워야 목자가 와야 이리가 도망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절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뭘 갖고 까부느냐?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해서 더하고 뺐던 그리고 전통으로 지켜왔던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으냐 그게 맞느냐를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같지만 함정이에요. 트릭입니다. 너 말 한마디만 삐끗 해봐. 너를 빠뜨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들의 실력, 사람들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 행위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할 때 야 그가 이랬구나 이래가지고 소문해가지고 매장시키려고 온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이혼 문제예요. 이혼 문제. 자, 요즘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혼 그러면 왜 이혼을 하느냐? 그러면 딱 대답이 다 있죠. 대답이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옛날 같으면 치약 뚜껑을 치약 중간에 짜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막. 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서 의미하는 이혼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모든 사람이 지키고 알고 있는 그런 공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와서 건든 거죠. 그래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질문을 해봤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뻔한 대답하면 걸려들도록 함정판 거예요. 자, 마치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문서가 공문이 기도하면 걸려들도록 만들어 놨다는 걸 알아도 다니엘은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천하의 두 쪽에 나도 쟤는 기도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공문을 만든 거예요.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은 영적 실력이고 습관이 된 건 영적 실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엘 죽었구나.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가 되는 것 같지만 그동안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온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을 그것이 영적 실력이고 하나님 보증해 준 실력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요거 걸려든다라고 함정을 파지만 사실 그 함정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적을 팠다가 자기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결국 그게 영적 실력이라고요. 그래서 영적 실력은
급할 때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느냐가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해온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설교를 꾸준히 해야 되고, 큐티를 꾸준히 해야 되고, 찬양을 꾸준히 해야 되고, 그때 어느 날 그거 시험의 계기로 삼아서 걸려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원리가 들어갑니다. 이미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봤자 예수님이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뻔한 대답이 나올 거다. 이혼하지 말라 그럴 거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고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을 들이대면 이거 민감하게 걸려들 수밖에 없겠구나. 역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함정인데요. 이게 왜 민감하냐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 이게 왜 민감하냐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나 거룩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요. 건드려 봐야 누구만 불편하냐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그 대제사장 이런 정치가 아니라 종교적 힘을 가진 자들만이 불편할 뿐이에요. 율법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이혼 문제는 지금 매우 민감한 게 뭐냐면 이 당시 헤롯 대왕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머리로는 알고 그러다가도 세례요한을 죽였거든요. 이혼 문제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이 너 한마디만 삐끗 해봐 이걸 가지고 소문 내면서 어디를 건드냐면 로마 정부와 또 헤롯과 정치적으로 엮으려고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와서 치니까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이혼 문제잖아요. 강제로 이혼시키고 강제로 이복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세례요한이 그거 아니다고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세례요한을 결국은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민감한 상황에 예수께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그가 그랬다더라 하고 막 이제 이걸 계속 밀고 하면 이제 왕궁에 앉아 있는 헤롯과 그 부인이 싫어하겠죠. 이거 또 이거.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런 의도로 정치적 힘을 유도해서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겁니다. 왜? 정치적으로 엮기만 하면 선지자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처럼 엮어버리기 위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대답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예상했던 대답 나오도록 걸리면 죽이려고 엮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원론적인 말씀만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질문이.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게 아닌데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4절 5절 6절 한번 4절 5절 6절 시작.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또 얘기합니다. 이제 율법 행위 함정을 빠뜨리려고 찌르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그 아내를 버리라.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이 불가하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답변을 듣자마자 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다시 공략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 율법 모세 율법에서는요, 여기서는 이제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다.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요, 음란입니다. 음란. 부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했을 때 이 부정한 음란한 여자가 있음을 발견했다면 쫓아내라 그 얘기인데, 그때 여기서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음란한 일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말을 좀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음란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모세 율법을 전통화시키는 율법사들은 이것을 수치되는 일,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확대했어요. 확대해갖고 이제 이혼이 가능한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 주민등록처럼 계수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쫓아내버리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이제 보내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또 과부가 됐을 때도 그냥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과부가 됐을 때 남편이 죽었으니까. 생계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는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배경에서도 율법이 얘기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은 보호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당시 이제 힐렐 학파, 가장 건전한 학파, 그 힐렐 학파에서 이혼 조건들을 세웠는데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믿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되게 웃겨요. 스프 끓일 때 소금을 더 많이 넣는 여자, 짜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건을 쓰지 않고 밖에 나온 여자, 그 다음에 다른 남자하고 대화를 나눈 여자, 그 지나가면서 세탁소 아저씨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전도해도 안 되고, 시부모에게 무례하게 하는 여자, 그 다음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매력 없어 보이는 여자. 아니 나이 들면 배도 나오고 다 어렵죠. 뭐 힘들게 다 똑같이 다 처녀 때 모습이겠어요. 막 이런 조건을 막 적어놓고요, 이혼 증서에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 하고 율법으로 때려놨어요. 그러니 이게 악한 거죠. 결과적으로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게 건드려놨잖아요. 율법적으로 이혼을 떳떳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신약적인 이런 그 성경의 해석들을 가만히 보면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만 이것을 항상 완성적으로 가요. 완성. 사람은 자기가 하기 편할 대로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막 틈을 만들어내서 삐집고 들어오든지 빼내든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 정신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라는 말씀은 하지 말라,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다. 그래서 긍정의 메시지는 부정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하고, 또 부정의 메시지는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해 보면서 더 부정의 의미를 우리 확인해 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마귀 해석은 항상 그랬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막 빼내고 묻고 해서 더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려는 쪽으로 막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자유케 하라 다. 그리고 하나님만 지켜서 원칙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긍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죠. 부정적인 거, 작은 거 하나 지켜놓고 전체까지 다 뒤집어 씌워서 억압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됐죠. 이런 기질이에요. 이혼 증세 그랬는데, 여러분 이혼 증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하죠.
처음 제가 말씀드렸처럼 내공, 본질,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자, 이번에 나중에는 밝혀졌지만 목사라고 밝혀졌는데 3.1절 날 그 세종시의 모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전국을 분노케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 말은 그래요. 일본이 36년 동안 이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철로도 놔주고 뭐 문명이 들어왔고 우리는 계속 미개인으로 있었을 것이다. 막 자기 난리를 자기 기준의 생각에 말을 한 건데 그렇다가 뭐 자기 생각이 그렇다니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뭘 못 보느냐? 본질을 못 본 거예요.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소속감이. 어떤 소속감이야? 다른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논리와 생각과 말들은요, 뭐가 옳고 그르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분별되느냐? 소속감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나에게 옳은 얘기를 막 해, 맞는 얘기를 해요. 큰일 나는 거죠. 왜? 소속감이 마귀니까. 엄마가 왔어요. 나에게 너 이래 저래 듣기 싫지 잔소리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해. 근데 들어야 돼요. 그게 좋은 말이 왜? 소속감이니까. 소속감이. 하나님 말씀은 소속감으로 들려야 내게 말씀이지 이걸 소속감이 다르면요 다 힘들어요. 마귀의 말은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사기꾼의 말은 나를 이익되는 말을 하죠. 다 사기예요. 사기. 거기에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이혼을 본질적 차원, 소속감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가장 경건한 학파인 힐렐 학파가 얘기했던 스프를 너무 짜게 하고 머리 수건 쓰지 이런 거 다 뭐예요? 소속감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고요. 이혼이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면 다 소속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분쟁과 싸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속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을 깨트리는 거, 가장 강력한 깨트리는 게 그래서 간음이에요.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엄나는 문제. 이스라엘은 정략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잖아요. 그때 정략이 사실은 약혼이 사실은 이 정혼했다는 말이 결혼과 똑같은데 1년 뒤에 처소를 만들고 와서 데려가는 문화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 기간 동안은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다른 데 시집가거나 결혼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 전에 여기저기 마음대로 막 결혼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게 다 죄라고요. 그게 결혼한 이후에 그 남편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고 또 호세아처럼 결혼했지만 계속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고 또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겠죠. 호세아는 몰라서 이혼을 안 했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뜻 소속감 속에서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혼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에게 고통이 되고 힘들면 이혼서 써서 그 괴로움 속에 있지 말고 풀어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썼지만 그렇다고 아내의 그런 그 음란이 드러나면 다 이혼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호세아도 참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음란한 세대를 끝까지 품고 가시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혼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품고 가시더라. 결국 뭘까요? 나눌 수 없다. 그게 힘들면 나눠라 그런 얘기지만 주님도 모든 것을 다 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지만 누군가는 지옥 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제한적 환경 속에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 이혼하라는 말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 어제 1만 달란트 받았던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그 예화에서도 왕이 당장 네 아들 자식까지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탕감해 주잖아요. 근데 그때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뭐 알았어 너 주고 나 죽자 뭐 잘 먹어라 그랬으면 그 탕감해 줄 것 같아요?
왕이? 무슨 말입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존재 모습이 될 때 왕이니까 베풀어 주는 것이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왕의 기준으로 풀어주는 거야. 근데 그가 풀어줄 마음도 있는 왕인데 그 앞에서 까불면 풀어주겠냐고. 당장 죽이지. 빚이 아니라 너는 죽이겠다. 그러지 않겠어? 왕을 분노케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더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극단적 예로 이제 음행에 대한 것을 봤고, 그것이 자기 안에 괴로움이 돼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관점, 가정이라는 기초를 둘 때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냐? 간음 문제예요. 그거 외에는 이혼에 대한 사유가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간음의 문제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면 내가 품어내는 거죠. 그래서 27절, 28절 쭉 나와 있는 게 이제 간음, 음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요. 왜냐하면 음란에 관한 문제를 인간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가잖아요. 결국 그렇게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간음의 문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지금도 마귀는 세상의 힘을, 실력이 간음이거든요. 교회 안의 실력은 거룩입니다. 간음이라는 세상의 실력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게,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해요. 신앙을 파괴하려고 해요. 공동체의 소속감을 파괴하려고 해요. 가정의 소속감을 파괴하고, 가정이 음란 하나 들어오면 부부가 깨지고, 부부가 깨지면 결국 뭐가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애들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이미지가 들어오잖아요. 교회 나눠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앞에 뭐 신사참배처럼 불상 세워놓고 시도 앞에 두고 하지는 않겠죠. 지금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문화적인 이미지를 걸어놓고 이익이죠, 이익. 그걸 가지고 교회들이 뭉치면 결국 변질되고 싸우게 돼 있고 나눠지게 되고 쪼개지게 돼 있어. 다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 그래서 이런 그 우상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이미지로 사는 것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간음과 같아요. 다른 신을, 마음을 흠모하는 거니까. 겉으로는 부부 생활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막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게 간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이 문제로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은 지금도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드라마 주제가 다 그래요. 드라마 주제가. 예전에는 결혼할 때까지 막 삼각관계 문제, 이것 때문에 괴롭고 막 힘들고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결혼한 상태에서 드라마가 시작이 돼서 뭐 옛 여인이 오고 그 부부 사이에 친구가 끼고 뭐 엮이고 해서 결국 두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막 또 다시 친구끼리 결혼하고 막 이런 복잡한 시대가 지금 드라마 주제예요. 전부 음행이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라도 막 섞여서 뒤집어 놓고 깨는 주제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혼 문제, 근본적으로는 소속감 문제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그런 공격을 통해서 엮어서 말 한마디, 신앙 고백을 하고 살 거냐, 세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 거냐, 이런 공격을 계획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음란의 시작은요, 이런 간음, 소속감을 깨는 음란의 시작은 특히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와요. 시각적으로. 보는 거 끊어야 돼요. 보는 것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눈에서부터 음란이 시작이 됩니다. 우상숭배가 시작이 된다고. 삼손이 제일 센 게 삼손이죠. 손이 3개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건 다 이겼어. 소위 말로 삼손이니까. 근데 삼손이 제일 연약했던 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
손이 세 개니까 손이 먼저 나가요. 눈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예쁜 여자만 보려고 블레셋을 보고 이방 여자만 보는 거예요. 담 안에서 골라야 되는데 담 넘어서 자꾸 이방 여인을 보고 흠모하고 그래서 담 넘어가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행동을 보더라도 두 눈 뽑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상징해서 보면 눈으로 끌려가는 대로 사는 인생은 비참해져요. 남자들은 눈으로 끌려가는 대로 사는 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겠다, 강아지 생각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큐티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남자들이 새벽에 큐티해야 말씀 봐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벽을 놓친 남자 망합니다. 다윗도 망했죠. 천하의 다윗도, 그렇죠? 천하의 다윗도 새벽 예배 안 하니까. 그가 광야에 도망 다닐 때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새벽을 멈추니까 무슨 말이에요? 초저녁에 밧세바를 봤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밤새도 술포 마신 거예요. 새벽까지 술포 마시고 자다가 한 11시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뭐 속 뒤집어졌다고 뭐 좀 먹고,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한 2시 되면 또 자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자고 언제 눈이 말똥되느냐, 2시쯤 자다가 한 6시 초저녁 되면 눈 떠갖고 말똥말똥해져요. 그러면서 또 이제 술집 찾아다니고 라이트 클럽 가잖아요. 그때 나와서 전쟁 나가 있는 상황에 그때 나가서 괜히 또 담장 위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보다가 밧세바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눈으로 들어왔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왔으니까 뿅 빠지는 거예요. 새벽은 남자들의 시간입니다. 남자들이 새벽을 지켜야 되고 남자들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안 보면 그때 TV 보고 영상 보고 뭐 다 망하는 거예요. 새벽에. 남자들은 반드시 시각에 볼 것 봐야 돼요. 볼 것 보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보다 다 망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큐티해야 돼서 합니다. 또 여자들은요, 뭐에 약하냐면 느낌이에요. 느낌. 여자들은 내적인 눈입니다. 내적인 눈은 뭐냐면 육신적인 눈이 아니에요. 내적인 눈이에요. 욕망, 질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적인 눈, 느낌입니다. 느낌. 남자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눈에 약하다면 여자들은요, 내적인 눈에 약해요. 그래서 자기 눈, 자기 판단, 아니 말씀이 그렇다, 사실이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 느낌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내적인 눈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귀로. 여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지자는 끊임없이 사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보면 자기가 있어가 자기 느낌을 갖거든요. 아니요, 들어야 돼요. 느낌의 결과가 자기 판단이잖아요. 선악과로 가거든요. 아니야, 그건 내가 틀림없어. 나는 항상 맞아. 그 사람은 그거야. 아니 그놈이야 하고 자기 확신들 갖는 거예요. 결론 긁지 말고, 느낌으로 가지 말고, 귀로 듣는 소문 따라가지 말고, 치맛바람 난다 뭐 그럴 때 다 소문 다 여자들은 그 소문에 뛰어 돌아다니잖아요. 맘카페 뭐 이런 소문 듣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얻어진 결론은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말씀을 듣고 판단해야 돼. 듣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수용성이에요. 여자들은 수용성. 아가서의 신부도 신랑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걸 듣고 따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대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외적인 눈이 약하고 여자들은 내적인 눈에 약한데, 내적인 눈은 세상이 들려오는 소문입니다. 귀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 얘기하면 낚여요. 홈쇼핑에 남자들은 거의 걸려들지 않아요. 보는 것에 떨어져. 남자들은 훅 하고 들어오는 걸 보면 들어가. 여자들은 계속 수다 떨어주는 것에 들려지면 뺏겨서 사게 돼 있습니다.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상상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시작도 이런 계통으로 온다고 봐요. 계속적으로 음란의 영역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걸 방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사건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예수님이 왔지만 그것은 결국 소속감을 건드는 거고 우리의 소속감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 음란입니다. 음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를 우리 각 개인에게 도전해 오는 것은 남자들은 보는 것, 여자들은 내적인 느낌, 듣는 것, 들려지면 엮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 여자들은 순정 만화 같은 거 보면 빨려든다고요. 남자들은요 순정 만화 재미없어요. 액션 그런 거 보지. 남자들은 순정 만화 줘도 못 읽어요. 내용이 별거 없어요. 순정 만화 옛날 보세요. 테리우스와 마주쳤다. 그런 거잖아요. 테리우스와 같이 버스를 탔다. 같이 앉은 자리 옆자리에 그가 우연히 앉았다. 이런 걸 막 여자들 안에는 상상을 만들어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재미없어요. 왜? 느낌이 틀리니까, 들어오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항상 남자들은 우리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말씀 보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여자아이들은 들려줘야 돼. 엄마가 말씀을 읽어주고 대화하고 어렸을 때 말씀의 대화를 엄마랑 계속 해야 돼요. 대화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받느냐. 남자는 항상 자기 눈을 공개해야 돼요. 자기의 눈을 공개해 자기가 뭘 보았고 뭘 느끼고 있는지를 자꾸 말하고 공개하고. 여자들은 자기 상상을 공개해야 돼요.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 참 힘들었어. 감정과 상상을 자꾸 공개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한다. 예수님조차도 시험한다. 예수님은 넘어뜨리려고 자꾸 말하는데 그 배경은 뭐냐? 소속감이다. 소속감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소속감과의 싸움을 이기는 우리의 힘은 없다. 우리의 소속감으로 이겨야 된다. 말씀이다. 이거 말씀. 그 소속감은 하지 말라, 하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여 완성으로 가라. 그러려면 말씀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왜곡합니다. 그 왜곡이 우리의 소속감을 깨트리는 건데 핵심이 음란이라는 단어예요. 음란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세상은 음란을 통해서 간음, 음란을 통해서 무너뜨리는데 그 접근이 남자들은 시선을 통해서 여자들은 생각을 통해서 접근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말씀으로 듣고 항상 그런 준비성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결국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신앙의 실력, 말씀의 실력, 듣는 실력, 보는 실력 키우자.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보는 것에 거룩함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소속감으로 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